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 비극적인 주제를 다루고 5편의 슬픈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은요,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방 군대의 말발굽 아래 무참하게 짓밟히고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데 대한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결과였음을 알려줌으로써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따른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악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새로운 회복의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40여 년 동안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듭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그러나 저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대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멸망당하고요. 이어서 시드기야 11년에는 성전과 왕궁까지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을 직접 이제 예레미야가 목격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요? 그 처참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북받치는 슬픔과 비통함을 가눌 길이 없어서 이 5편의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과 그것을 지켜보는 선지자의 큰 슬픔이 생생하게 표현하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노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첫 말은요, 슬프다 였습니다. 이 말은 기가 막힐 만큼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한식하듯 내뱉는 그 감탄사인데요. 어찌하여, 어떻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탄식으로 시작된 애가의 처음 내용, 지금 항폐한 현재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예루살렘의 과거를 해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는요, 세 가지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인구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전에는요, 예루살렘 성읍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활기차고 번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전쟁의 참화로 수많은 거민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의 성읍들. 그래서 전에는 성벽도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고, 왕궁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그 하루 했던 성전도 무너졌고, 다 뜯겨가고, 왕궁도 부서지고, 성벽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벽이 있어서 무언가 든든하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요,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황량한 강야같이 쓸쓸하고 적막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은요, 전에는 화려하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가 공격해도요, 든든했어요. 감히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왕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하루에 12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저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은 그래도 함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세대 예루살렘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불살라진 그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 어떤 모습이라? 가난한 가부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은 공주처럼 존경을 받았고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넓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 나라가 그리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 많잖아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수많은 나라 뭐 아람, 아수르, 뭐 바벨론 그런 강대국들이 있어서 또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이제 공격을 받아야 했던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땠어요?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심지어 애굽의 공주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 시집을 와야 했어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했고, 아니, 심지어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망한 신세가 더졌습니다. 그 과거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우리가 참 모르면은 예전에 그 모습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래도 지낼만 할 건데요. 없다가 없는 거는 그래도 생활할 만해요. 그러려니 해요. 왜?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에 차가 고장 나서 며칠 동안 차를 운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차가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때는 뭐 불편함 없이 잘 타고 다니는데요.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차가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만 버스 타고 계속 생활했다면은요. 버스 타고 뭐 그냥 읍내는 뭐 그냥 자전거 타고 그랬다면은요. 별 어려움 없어요. 불편함 없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요.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과거에 이 예루살렘의 그 화려했던 모습들, 인구가 북적북적되고 또 성전이든 왕궁이든 그 화려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이제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야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구나 그래 인식하던 그때 그런 예루살렘 유다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강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고 강대했던 그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부터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렸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모든 좋았던 것을 다 빼앗겼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은 어떤 성인데, 왜 망해? 그런데 아무리 크고 강한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있죠.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면은 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러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좋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귀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약속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화려할 때가 언제였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 때. 그들이 이렇게 크고 화려했다면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해야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제 말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더욱 잘 될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